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제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번역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참 제목 가지고도 오늘 아침에도 이게 조금 제목을 주보에 나간 제목을 그 책임과 권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었는데 그 번역을 놓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 책임보다는 책무라고 하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겠다. 그리고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보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무와 보장, 레위인들과 아론 자손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잘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250명 그 지도층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라든지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회의를 가지고 도전장을 내고 반항을 하고 반영을 하고 하다가 250명과 14,700명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여간해서는 사람들이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가 똑같이 특별한 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지금 현재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면은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안 날 수 있지만은 특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게 오아시스라고 하지만은 애굽 땅에 비하면 이게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야말로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를 괜히 그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사막으로 끌고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모세 아론 너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평 안 나겠어요? 나는 그런 불평하는 거 그거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믿음 없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듣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딱 현실만 놓고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지금 이 광야 생활은 젖과 꿀은 고사고 피눈물이 흐르는 땅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벌써 얼마나 죽었냐 말이야. 매일 100명씩 죽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 사실 자연사야.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거지. 어떻든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40년 곱하기 360일을 하면은 14,400일인데
14,400일, 15,000일에 150만이 다 죽었으니까 꼭 하루에 평균 100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죽으면 모르는데 이걸 모세와 아론이 끌고 와서 사막에 텐트를 치고 모아놓은 자리에서 하루에 100명 죽어봐요. 여기 또 죽고 저기 죽고 여기 죽고 저기 죽고 100명 죽으면 뭐 금방 또 죽어서 곡소리 나는데 그 곡소리 안 끝나서 또 곡소리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수박이 있어요. 뭐 부추가 있어요. 마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야 신기하다. 뭐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뭐 좋아하더니 여러분 하루 종일 아니 한 일주일만 초콜릿 먹어봐요. 초콜릿.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 이틀만 먹으면 그냥 물리고 질리고 한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반역하는 거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버티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38년간 방황하게 되는데 자기들 잘못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품고 도전을 하고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다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세가 지난번에 엎드리고 말리고 안 했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일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지 않게 하려면은 레위인들 너희가 일단 잘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여기 보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이 죄를 그 줄 긋고 그 오역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리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해도 죄라고 번역하면은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죄를 담당하고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책임을 혹은 책무를 담당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무, 죄가 아니고 아본, 책무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해야 그 무난한 문장이 돼요. 자, 이렇게 어떤 곳은 그 번역이 그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문맥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그래 이제 이들이 맡은 책무 혹은 직무가 뭐냐 하면은 성막을 지킨다. 지킨다? 관리한다? 지킨다, 관리한다 말이 다 내포되는 어떤 그런 말인데, 레위인은 네 직무, 여기 직무라고 또 번역을 했거든요.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레위인들은 그 장막까지는 관리하지만은 안에 기구와 성소, 지성소 거기는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거기 갈 수 있는, 레위 지파라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 전에 14,700명이 죽고 250명 죽고 이러니까 전부 온 국민이 벌벌 떨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막 자꾸 죽이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겠나? 계속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렵다. 하나님도 어렵고 모세도 어렵고 아론도 어렵고 레위인들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네게 즉 아론 자손들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은 그 직분이야, 직분. 그 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맡은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 즉 직임과 직분이 책임과 함께 주어졌을 때 거기 따르는 이제 그 보상이라는 말도 좀 그래요. 보장. 권한하고 조금 다르고 어떻든 그 직분을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무엇이 그들에게 보장되느냐 하면은 그 일용할 모든 것과 생활에 따르는 필요한 모든 것이 그런 대로 보장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일단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태우는 제사는 먹을 게 없어요. 태우지 않는 제사에 속하는 모든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사가 매일 있잖아요. 매일. 번제, 소제 이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양을 치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는데도 매일 같이 먹을 것 정도가 주어지고 또 국민들이 11조를 드려가지고 11지파에서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 한 지파에게 이렇게 주면은 조금 그게 11조가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다 수납된다면은 일반보다 평균보다 한 10% 좀 나은 정도 되는 거죠. 왜냐면 11지파가 11조를 드리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해도 11조라는 게
그 완벽하게 다 이렇게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조가 제대로 안 거치고 한 10% 정도는 덜 거친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 있으니까. 그래 하게 되면은 정말 평균,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삶이라는 게 뭐 그 특별히 뛰어나게 부자가 될 길은 없어요. 그러나 평균은 된다. 국민의 평균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사장이라고 썩 잘 살게 한 게 아니야. 국민의 평균만큼 보장을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레위인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했을 때는 국민의 평균적인 삶 정도는 보장을 하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은 여기 뭐 18장은 더 고민할 것도 없고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지의 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로 너로 주관케 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이 음식 분깃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뭐 소재든지 속죄제, 속건제 그런 지극히 거룩한 정도와 네 아들들에게 돌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또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또 네게 준다는 거예요. 그 땅에 또 처음 익은 첫 열매 이런 것도 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 되는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을 하면 됩니다. 사람 만약 아들 여러분 요즘 뭐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그 맏아들이고 뭐 그게 막내 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떻든 맏아들이 나면은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로 돌리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려서 일하게 할 수 없으니까 대속을 해. 그 대속하는 그 액면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1세겔 정도 4데나리온 5세겔 뭐 20데나리온 이렇게 내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만약에 정확히 환산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대충이라도 환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대속해내는데 뭐 200만 원 싼 거지 그렇죠. 그 바치려면 일생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대속을 하게 합니다. 뭐 17절도 소에 처음 난 것이나 양에 처음 난 것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쳐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로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요 꼭 그 필요한 게 소금은 뭐 평생을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소금과 같이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 내지는 제사장들에게 보장되는 그런 내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면은 백성들의 평균의
해당하는 삶을 보장하는 거기 필요한 정도를 보장하는 것은 소금 언약이다. 그거는 절대 변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보상하는데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레위인들 하는 것은 레위인들하고 가만 놔둬. 그냥 다른 지파는 괜히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간섭도 하지 말고 그 까불다가 죽을까 하느라. 이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보고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고 직무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거는 뭐 이런 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교회는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하고는 다른데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교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목사들이라든지 선교사 뭐 이렇게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생활의 평균 정도가 보장되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 원지 있을 때, 원지 제가 82년도부터 96년까지 14년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77년도 그때부터 77년, 78년 그럴 때부터 그 조금 앞선 사람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크지 않지만은 이 스피커통만 한 이런 냉장고를 갖고 있었어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지 교회는 뭐 다 고만고만하고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한데 사람들이 막 냉장고를 샀다고 자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제가 어디서 신문인가 뭘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꼭 살려면은 무리하면은 냉장고를 살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절반 정도 냉장고 살 때까지는 목사가 냉장고를 사지 않겠다.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 말이 맞다 그래 싶더라고. 그 말이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 살 수 있지만은 성도들 절반 이상이 냉장고를 소유할 때까지는 목회자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있다가 뭐 저는 그 냉장고를 살 때도 어려웠지만은 샀어요. 그래서 원지 82년도 와서도 82년도 당장 냉장고 사지 못하고 90년도나 91, 2년 막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아마 냉장고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잘 사는 어떤 부자도 위험하다는 거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거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또 그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면 고루 평균적으로 잘 살기를, 그래서 조금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가능하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평균하게 되도록. 그래서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부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자가 되면은 그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들 돌볼 책무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왜 공산주의를 하면서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게을러 터져서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덩소팽 때, 덩샤오핑이라고 이 사람 때에 흥묘, 백묘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공산주의의 좋은 점도 뭐 그대로 유지하고 좋은 점은 그리고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파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걸어요. 덩샤오핑부터.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함께 공존해요. 공존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닌 데서 민주제도가 아닌 데서 공산주의를 하니까 그 공산주의가 자유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를 하면 이게 공안들이 오나 가나 막 길에 걸리는 게 공안들이야. 그리고 민주제도가 아닌 데서 그것도 자본주의를 하는데 그 자본주의도 문제를 일으키고 공산주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중국이 자기들 딴에 좋은 것도 안 했어요. 공산주의 좋은 것도 하고 자본주의 좋은 것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민주제도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평균케 하려고 하는 복지가 안 되니까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자포자기 그래서 그냥 길에 누워있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을 가지고 사람을 탄압하고 자본주의를 가지고 힘있는 놈이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금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해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어제 그걸 보다가 이거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에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KBS 특파원 보고랑 거기에 그 장면이 나와요. 올려놔서 한번 봐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넣어 버리고 물에서 물에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쓰레통에 처박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자본주의를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는 공산주의의 좋은 점과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함께 아우러 가지고 미국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빈익빈 부익부가 미국보다 더하게 돼버렸어. 어쨌든 그 미국이란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시코라는 영화예요. 시코.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 보장이 안 되는 의료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병이 한번 걸렸다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요. 쿠바로 의료 망명을 가. 배를 타고 보트피플처럼 해가지고 쿠바를 가. 그리고 쿠바를 가니까 미국에서 쿠바를 가니까 쿠바는 사회주의 세상인데 의료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요. 의료 보장은 대단해.
수준은 낮지만은 그래 아무나 오면 공짜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쿠바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제 그 시코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그 실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제도를 보면은 제사장도 너무 잘 살지 않게 부자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나를 부자 되게 했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가르친다고. 제가 보기에는요, 100번 옳은 거야. 성경에 있는 게 제일 옳아. 중국이 옳은 것도 아니고 미국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아요. 여기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면은 그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들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기 줄을 끄면 11조에 11조.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에 11조를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게 되는데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들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조금 낫거나 평균 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들의 소출까지 되리니 너희와 너희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그래서 보장이고 보수고 보상이고 이것이 11조하고 11조의 11조는 아론 자손에게 돌아가는 그런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32절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위인들이 제도가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또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도전이 나오고 그래 하는데 이게 왜 자꾸 여러 번 이런 게 반복되느냐 하면요. 교육이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 또 나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이 가니까 조금씩 조금 되다가 또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또 흐지부지 돼요. 이거에 그래도 제대로 이제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 바빌론에 포로 갔다 와서라야 이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 에스라가 죽고 느헤미야 죽고 나니까 또 이게 11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온 나라가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인류 역사에 이 제도, 레위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도 했고, 레위인들이 성경을 백성이 가르치는 그 일도 제대로 안 했고, 또 국민들도 레위인들이 그런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보장도 안 했어 또. 그래서 언제나 허지부지해, 허지부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제도라는 것을 좋은 제도를 찾아내는 것,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제도가 납득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함으로 레위인들의 삶이 보장되고 레위인들이 안심하고 삶으로써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백성이 함께 잘 살게 된다. 지금 요즘 와서 이제 온 세상의 학자들이 어떤 나라는 같은 시대에 사는데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몇몇 나라가 돼서 뭐 탑 10 내지는 뭐 탑 20이 해가지고 뭐 G20이 해가지고 한 20개국 정도를 그래도 모여서 뭘 해본다. 아니면 뭐 G7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몇몇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 특히 그 중원방네 한국인데 한국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살게 됐는가? 일본은 2차 대전 때 그렇게 얻어맞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융단 폭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그걸 다 그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리는 교육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 교육 중에서도 대학 교육도 대학 교육이지만은 이 중등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보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잘 해야 대학이 가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면요, 대학을 가도 공부가 안 돼. 대학이 있어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제일 열정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은 좀 시원찮은 면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내가 볼 때도 그래.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만큼은 좀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기초교육, 이것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 요즘 제가 보니까요, 그 아시아 대륙하고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이 차나칼레 현수교, 세계에서 제일 길고 주탑이 제일 높은 그런 현수교를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 기술과 한국 포철을 내서 만든 철로 가지고 그야말로 뭐 노동력은 터키에서 조금 이렇게 데려왔지만 거의 그저 100% 한국에서 이렇게 그것도 공사 기간을 1년 반이나 앞당겨서 완공을 했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안 나고 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놀란 사람들이 일본이 놀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여전히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애개개개야. 일본은 한국을 볼 때 항상 식민지고
우리 아래고 아래 것들이고 2등 국민이고 애개개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쪽발이죠. 쪽발이. 그런데 일본이 그걸 따내지 못하고 그 공사비가 너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금융 문제, 설계 문제, 기술 문제, 공사 문제, 관리 문제, 안전 문제, 모든 면에서 99점인 거예요. 차나칼레 이 현숙이가 만드는 이 공사.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제 20년간은 우리가 관리도 하고 그 관리비 받습니다. 또 그 다리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1시간 넘어 걸리던 거리를 6분에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6분에. 그래서 뭐 온 터키가 한국이 최고라는 거죠. 전 세계 한국이 최고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해, 원래요. 한국에 6.25 전쟁 터졌을 때 꼬레를 구하자, 꼬레.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코레아가 아니고 꼬레야, 꼬레. 꼬레를 구하자 그러면서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썼다는 거, 한국을 구하자고. 젊은이들이 형제 국가를 돕자 그러면서 혈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2만 명이 왔어요. 너무 용감해가지고 또 많이 죽었어. 터키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 안 하는데 자기들은요, 한국하고 자기들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다. 이래가지고 그 차나칼레 대교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자동차를 다 그 상공부 장관부터 일본 토요타 자동차 지고 던져버리고 현대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완성되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그걸 건너보려고. 차 없으면 못 건너가니까. 그리고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정부에서 일부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그 다리를 보고 감탄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토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기초 지식이 없지만은 대충만 봐도 어마어마해, 기술이. 그것도 제가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기술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정치도 뭐 많이 발전을 한 편인데도 그럴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 배불러지니까. 결혼을 안 해. 그 아기를 안 낳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예사로 보고 또 교회가 또 뭐 제대로 못했지. 전도가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19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서 19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전히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책무와 거기에 따르는 보상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